우리 2025년 8월 31일 우리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위한 우리 8월 한 달 쭉 나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예배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또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지요. 우리 예배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심을 알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전능함과 권능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지요? 말씀으로 압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 아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보고, 아름다운 산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능한 존재가 다스리시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입니다. 성경으로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지요. 벌써 질식사 하신 분 없지요? 호흡입니다. 밤낮 우리가 호흡하고 밤낮 수시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또한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 가운데에 회개하지 않을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기도 말씀 많이 본다고 하여도 날마다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담대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꾸준히 기도하셔요. 기도는 내가 매일매일 해내쳐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고행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축복된 삶이 주어지고, 내가 고행을 해야,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임의로 이곳에 세운 것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그냥 저냥 모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 이삭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의 아들 야곱을 택하여 참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12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성경은 요셉에 주목했다 그랬죠. 요셉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여러 번 지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70명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식솔들이 430년이 지나며 60만 명의 대군으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이끄시며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것을 스데반이 설교하며 뭐라고요? 광야교회. 따라하겠습니다. 광야교회. 우리 어린이들만 광야교회. 조금만 더 참어. 오늘이 마지막이다. 광야교회라 했습니다. 그 광야교회를 이끌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신약교회가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막 놀라운 권능으로 막 해와 달과 별들을 막 쩍쩍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 받으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며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어서 사도들이 이어가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되게 축복받게 막 부흥성장했지요. 아니요. 관과 군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흩었어요. 흩으면 없어질 줄 알고 흩었지만 흩은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썼고 그들은 칼과 창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며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이 신앙과 교회를 굳건히 붙들고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이제 오늘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5장 하반절과 6장에 이어서 바울은 그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 부분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 있는가 1장에서 3장에서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말씀에 준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5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어린이들 마지막이야. 오늘이 1절과 2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쁘게 읽어야지 아들아. 1절과 2절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당연한 것이다 설명하는 겁니다. 1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지요.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러하니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고 아버지의 취미와 재산이 아들의 취미와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요셉의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하면 설명이 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5장 1절에서 뭘 말해요? 사랑받는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았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 저거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평강을,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십자가 지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지내시면서 또한 회사의 사회에서 지내시며 누가 김밥을 사줍니다. 그럼 난 뭘 사줘요? 커피를 사요. 그렇죠. 요즘에 야채김밥 사요. 조금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스팸 김밥 사고요. 참치김밥 사고. 누가 백반을 삽니다. 그럼 나는 뷔페를 사죠. 한식 뷔페.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해요. 그렇죠?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고요. 친구와 또 회사 사람들과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희생제물이 안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못 바칠 것이, 은혜로운 삶으로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냐? 2절이 지금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을 드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을 하며 3절 이하에 은혜로운 성도의 삶에 반대의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어떤 거죠? 음행을 버려라. 더러운 것들을 버려라. 희롱의 말, 성적인 부도덕함 다 버려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함을 버려라. 누추함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막 옷이 헤어지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 도덕적으로 불결하고 추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해로운 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런 음행과 더러운 것, 희롱의 말, 누추한 그것이 무엇과 같냐?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 이야, 이 마이크 잘생겼어. 이 마이크가 신이야, 이제부터. 야, 너무 좋아. 이게 이제부터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상들. 핸드폰이 너무 좋아. 엄마가 핸드폰 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어머니, 나에게는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요. 핸드폰을 많이 봐요. 내 손에 성경이 많아요. 핸드폰이 많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도 같다. 지금 이러한 탐욕과 음행과 희롱의 말과 이런 누추함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곧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를 바라며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있는 음행과 탐욕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3절부터 7절에서 말에 대해서도 자꾸 강조를 하지요. 말에 대해서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미련한 사람들의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하고. 그러면 그 미련함이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고 의견 나누고 얘기하다가 보면 나의 긍정적이고 축복되고 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의 죄악과 탐욕과 욕심이 전해지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 5절에는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과 대화해라. 왜요?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미련함을 막 드러내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지요. 저 사람이 자꾸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야, 그거 이렇게 잘못됐어, 틀렸어라고 말해 주어야 해요. 왜요? 그 사람은 거기서 말하고 아무도 말 안 하네, 내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 미련한 자와 말할 때는 꼭 집어서 말을 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3장에서 7절에서 우리의 정결한 삶을 말하고 우리의 정결한 입술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을 하고 5장 하반절에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말해줘요. 부부간에 어떻게 해라.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하나로 하면 뭐죠? 두 글자로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종과 상전. 요즘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을 싹 펴보시면 오른쪽 밑에 노란색 배경에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씩 보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울이 하라고 하는지요. 5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어린이 4명이 안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들아,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끼리 예배할 수 있어요. 기대하며. 자,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 예, 여기 계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요, 어떻게 순종하시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요. 순종하기까지가 힘들지, 순종하기 전에 조금 불평 있고 투정 있고 핑계가 있지, 순종하기로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요, 그때부터는 불평 투정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 절 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5장 25절 시작. 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해요. 근데 사랑해요. 야, 잘 들으세요. 너 이것 좀 고쳐.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웃지 마.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셔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막 하지 않으셔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화낸 것 몇 번 없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진리를 말씀드리죠.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말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집니다. 우리는 그냥 품어주시면 돼요. 수긍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라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할 때에 사실 남편들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부간의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이상적인 삶입니다. 서로 대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평생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대화 많이 하셔요.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동물 아닙니다. 내 배우자는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 평생 대화하며 갑론을박하고 서로 티키타카하며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평생. 아시겠죠? 서로 대화 많이 하셔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대화 많이 하시고 악수도 많이 하시고 허구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뽀뽀도 많이 하시고요. 부부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이좋은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 안에 어떤 중독이 있고 범죄가 있고 폭력이 있고 있다면 또 다른 문제지요.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일반적으로 성도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부부했죠. 이제 자녀들아 나옵니다. 얘들아, 자녀들아 나온다. 우리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눈앞에서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수긍하는 거예요. 아, 엄마 말이 맞지. 아, 아빠 말이 맞지.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우리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 부분을 넣었을까요? 당시에 부모는 자녀를 물건 취급했습니다. 자녀와 여성들을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마. 그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학원으로 양육하지 마시고, 아, 이때 되면 영어 공부해야 돼, 이때 되면 뭐 피아노 배워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 보고 말씀 설명해 주고 또 신앙하고, 제가 기도해서 말씀드렸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힘든 점, 어려운 점도 오픈하셔요. 힘든 거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일이 있으니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일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이어서 종들이 나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노예 제도를 부정하거나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주는 겁니다. 종들을, 너가 성도잖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다른 노예들과 종들과 똑같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사실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것,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걸로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것 하나도 죽게 하듯이 주님이 시키신 것처럼, 내가 지금 주 앞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죽게 하듯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고참이라고, 내가 선임이라고, 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윗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쁜 사람만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로, 그런 등급으로, 계급으로, 상전이냐 종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상전들아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권위를 인정을 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보다 윗사람이라는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남의 편 같지만 남편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요. 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체계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과 배려를 하라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요,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이 상황을 볼 때에,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리 파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듯 우리는 듣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지. 그렇죠? 뭐 복종하면 좋지. 종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 상전이면 위협하지 말아야지. 요즘 말로 뭐 갑질이라고, 뭐 갑질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5장 3절 이하에서 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매우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일부 다처가 뭐 횡행했고 여러 사람 드리는 것 뭐 그렇게 문란했어요. 그러기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복종해라, 이 말이 그때는 매우 파격적인 거죠. 또한 아내와 딸을 재산과 물건 취급했다니까요.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예, 당시의 자녀는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유기하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도, 혹 건강하고 마음에 들어도 매우 귀찮아했대요.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를 막 이렇게 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 하라 그래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심기 건들지 말아라, 그 말이죠. 깜짝, 그때 당시에 부모들은 정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지만 물건 취급을 했고, 혹은 주인은 종에게 폭력과 감금이 가능했고요. 심지어 사형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위협하지 말아라. 그 사람 깜짝 놀라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가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지금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인격과 배려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되게 부드럽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들, 상전들, 부모들은 마음이 묵직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세상은 자녀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여인들을 알아서 막 하고, 상전들은 종에게 마음대로 갑질해도 세상 사람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상전은 종을 위협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들으며 수긍하시잖아요. 인격해야지, 배려해야지, 위협하지 말아야지, 갑질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생각하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행복 가운데 살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의 말이 그 어린이들을 향한 말이잖아요. 종들을 향한 말이고 연약한 아내를 향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부건 자녀건 종이건 상전이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나요? 오늘 제목이 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부간의 종과 상전,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마귀의 괴계다라고 말을 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라.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라 라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와 반대되는 삶, 그와 반대되는 삶,
아까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인격과 배려, 위협 없이 갑질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삶,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를 지금 바울은 마귀의 관계라고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는 거지요. 종들, 성도인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마음을 다해서 막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적하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인격이라는, 배려라는 단어가 상전에게, 부모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느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진리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충만히 갖추라고 경고하고 강하게 말을 해요. 전신갑주는요, 당시에 군인이 입고 가는 갑옷이었습니다. 군복이에요. 방탄복이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또 무기를 들고 군화를 신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전쟁에 나가는데 마음 팍 퍼져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전쟁이라고 하면요, 민간인은 우리도 긴장이 되는데 그 전투에 나가야 하는 군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총기 수입할 거예요. 총 닦고 갈고 내 무기들 점검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하겠죠.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하냐?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데 그 무장의 결론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서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렇게 서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남편과 다툼 없이 지내려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마음 다해 일하고, 또한 우리 후배들 있다면 갑질하지 않으려고 하고, 음행과 탐욕과 희롱과 거짓과 속임, 이런 거 다 우리가 혐오하지요.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끄덕끄덕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서로 다투려고만 해요. 또한 서로의 단점만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지적하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면 들어주어야 해요. 들어주고 사랑하면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주장만 하려고 하지요. 또한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요. 직장에서 눈가림만 하려는 내 모습이 있고요. 어디서든 누구든 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나이든 학벌이든 키든 능력이든 연봉이든 힘이든 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하대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보시나요? 얼마나 보시나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라 그랬어요. 읊조리는 것은요, 계속해서 웅얼웅얼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시나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또 기도는 어떠한가요? 호흡인데요. 호흡인데요. 벌써 질식사 하신 것은 아닌지요? 주여 CPR 해주세요. 밤낮 기도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먹는 삼시세끼 간식, 커피까지도 먹으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먹어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성경을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동의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먹지만 한 주간의 삶에 꼼짝을 안 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부터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시대의 관습과 종교가, 사회가, 문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무엇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요?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성경 읽는다고 핍박하고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한다고 너 기도했잖아 데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큰일이 생겼대요. 큰일이 이제 뭐 1시간 있으면 뭐 부도 위기에 있는데 그 1시간 동안 화장실 가서 기도하셨대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회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데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핍박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신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아이와 부모와 건강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계속 핑계 댄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이게 좀 거슬리네요.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핑계투성이에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요. 접으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터입니다. 피 터져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칼과 창을, 맹수를, 기근을, 동굴을 대하며 치열하게 신앙생활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돌아온 한 주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치열하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지난 한 주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은혜로운 신앙의 삶, 은혜로운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